12월 달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주는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서론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 신약의 잠언서다. 신약의 잠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행함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들어봤어요? 팔복이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밖에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두 번밖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이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야고보서를 보고 이제 논쟁이 되는 거지.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잘 안 나오는데. 어느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래서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논쟁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근데 우리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이더라.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범죄해도 되는 거고 사람 미워해도 되고 없어요? 그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방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방종을 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구원파라고 이단 종파가 있는데, 구원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고민들 많이 해요.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술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하고 관계 있냐면 전도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술을 먹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담배를 폈다, 술을 먹었다. 술, 담배를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못 살았어요.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는 그거 가지고 술하고 담배 해가지고 다 허비해 버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한 것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려면 담배 끊고 가야 되나요? 술 끊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들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술하고 담배가 대명사야. 교회 하면은 술하고 담배가 대명사야. 그래서 어디 가는지 알아요? 천주교 가요, 천주교. 천주교는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그러니까 저 천주교가 그러니까 완전 오해됐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봐라,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여기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고 막 그럴 리도 없겠지만 술 먹고 와가지고 헬렐레 거리고 막 뒤돌아다니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술하고 담배 피우니까 되게 좋네 그럴 것 같아요? 담배는? 그럴 것 같아? 담배 보기 좋을 것 같아? 시험 듣겠지.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보고 야 담배 피우고 술 먹네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들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냐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운다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뭐 어떤 애들은 되게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다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밥 먹고 막 먹으면 막 예수님이 짜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막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밥 먹으면 막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짜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요걸 너무 잘하면 안 돼. 왜? 다른 사람들 보거든요. 예수 안 믿음 적은 사람이 저분은 장로님이네? 저분은 목사님이네? 근데 저렇게 술을 먹고 막 돌아다니 시험 들어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건 기준이라고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12월 한 달 동안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이 없어. 그쵸? 저 미국 같은 데는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지 말래. 그리스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훈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이번 잠언서 여러분 많이 읽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얘기 많이 하시고, 그쵸? 학교에서도 또 딱 적용하는데, 신약의 잠언이라고 야고보를. 네가 믿음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이 바르다고. 이 믿음은 원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행함은 자범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다. 이게 우리가 캠프예요, 캠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자꾸 헷갈려요. 인생을 막 오래 살면 살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틀 동안 금요일날 기도도 하고 우리 토요일날 전도 캠프 했잖아요. 한 40여 명 모여서 목사님 말씀 캠프, 기도 캠프, 전도 캠프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회당 전략을 했나? 지금 학교라는 개념보다 더 위에 되는 개념이에요. 회당이라는 거는. 왜냐?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고 그 회당의 랍비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21군데 초등학교 현장인데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다. 왜냐? 초등학생들이 졸업하면 어디 가요? 중학교 가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 대학교 가잖아. 초등학교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핵심이 핵심. 오늘 새벽에도 교육자들하고 나왔어요. 뭐 교육자들 세 분이 오신다는데 얘기했어요. 교회학교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초등부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초등부에 구원받을 자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매주일마다 교회를 어렵게 나오잖아. 힘들게 나오잖아. 안 나오는 게도 태반이고. 자세를 바꿔야 돼요. 왜냐? 목사님은 잠깐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뭐 새로 뭐 누가 오는지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은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초등학교 때 복음 각인뿌리 치질이 안 되면 잠언이에요. 잠언. 신약의 잠언을 야고보라 1장부터 5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 지금도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냐 뭐 행함으로냐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하죠.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도 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 있는데 믿음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 있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뭐라고 얘기하냐. 3장 8절 3장 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그래서 전도는 뭐냐?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야, 복음 가진 중직자는 다르구나. 복음 가진 교사는 다르구나. 복음 가진 랩런트는 다르구나라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믿음과 행함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고 뻔히 아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막 살고 뭐 예수 믿음 적은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괜찮지. 다른 사람이 그 전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진짜 알잖아요? 그럼 내 행동 거지를 다르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캠프는 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루로 뭐 이틀 동안 이렇게 했지만 지속해야 되는 이유 121군데 초등학교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거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 사람이 0.1%예요. 0.1%. 없어요. 0.1절 못 이기니까 아이들의 행동을 그렇게 하지. 행동 가지고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왜 저러지? 초등학교 저주 재앙이 쏘가지고 우리 권세 얘기하잖아. 학교에 말도 못할 만큼 막 저주 재앙이 밀어닥치는데 부모든 교사든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준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듣게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복음 말 안 해주는데 그 목사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다면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는 올라와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초등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년부는 내가 볼 때는 좀 못할 것 같아. 내가 딱 가서 보면 막 돌아다녀. 놀이터니까 놀이터 돌아다녀. 물론 돌아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니까. 근데 초등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흥당도 다니고, 불교도 다녀, 절에도 다녀. 더 의리의리하고 멋지고, 삐까뻔쩍한 그런 신전 만들어 놓고, 의시되면서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보세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닐 것 같아? 쭈글쭈글 해가지고 다닐 것 같아? 당당하게 다녀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요? 당당하게 다닌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맨날 뭐, 교회 오는 게 막, 뭐 시체 끌려오는 거예요? 교회 막 끌려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오고, 기쁨으로 안 오고, 감사함으로 안 오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서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절에 야고보 1장 5절에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온다.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 낮은 자, 부한 자, 다 지나가는 거다. 영원한 게 있어요?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평균 100세시다라고 얘기해도 벌써 12월 달이잖아. 날라가 막 시간이 날라가. 장로님들께 여쭤보세요. 70km, 80km 휙휙 아니야. 하루하루. 그리고 말을 조심해라. 왜? 이게 굴레가 된다. 말은 그 사람의 굴레가 되고 배의 키가 되는 거야. 배의 키가 된다. 키가 작잖아. 키가 방향타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키가 작아도 바람이 불면 그 키의 방향에 따라 배가 움직이잖아.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밑에 있는 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배가 나간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혀에 불과 같다. 혀에 불과 같다. 행함과 진실, 말과 행함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해라. 혀에 불과 같다. 그래서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포럼하는, 유엔부 포럼하더라고. 엄마가 나가서 포럼하니까, 우리 엄마는요, 맨날 혼내요. 그러더라고. 들으라고. 해필이면 엄마가 옆에서 포럼하고 있는데, 아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엄마는요, 맨날 나를 혼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엄마들은 약간 캐릭터가 늘 잔소리하는 캐릭터니까 이해하는데, 다민이도 잔소리 많이 들어요? 요즘은 안 들어요? 어제 다민이가 용감하게 초등부 대표로 포럼하더라고. 100점. 목사님 속으로, 야, 다민이 100점. 0.1%. 맞습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건 0.1%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포럼하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자. 또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냐? 즐거워하는 자 있냐? 찬송할 것이요. 그리고 병든 자 있냐? 장로님들을 택해서 기름 붓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 약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병든 자를 구한다. 세 번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뭘 자꾸 달라는 걸로 기도를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너드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사무엘 같은 경우도 언약궤 옆에서 자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믿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거. 나이가 어리다? 그거 우리 착각이지. 못 알아들 것 같아. 그건 내 착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항상 목사님은 기도해요. 하나님,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딱 깨닫고 그 말씀을 믿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초등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너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말할 때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를 딱 등장시키면서, 구약의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증거, 엘리야를 등장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않고 올리었잖아요.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되고 비가 오게 되고, 기도가, 물론 기도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머리가 무릎에 파묻힐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에게 묻잖아. 무슨 증표가 있냐? 증거 뭐 있냐? 없습니다. 또 물어보는 거야.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멀리서 보니까 손바닥만 할 거 아니야.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 돌아오게 하는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허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딱 택해놓은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겉옷을 던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딱 옷을 던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도 12결이 큰 대농을 했나봐요. 그 대농했던 그 엘리사가 고기 다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하고 농기구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중에 진짜 한 사람이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결론에 2024년 영원이라는 주제로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전도 캠프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캠프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운동, 천상 같은 경우도 전문교회 시스템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상 깊은 만남이 있었대요. 이름이 이영웅인데, 천상고등학교 1학년 이영웅인데 사랑부, 약간 자폐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우리
캠프 팀들이 천상공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주위를 이렇게 맴돌더래요. 주위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무래도 하나님 시간 표현 것 같다고 딱 붙잡아 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전도자가 안 돼 보면은 그 하나님 마음 몰라요. 복음 전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내 노력으로 뭐 전한다고요? 착각이에요. 그럼 그 영혼이 말을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잖아. 근데 말을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고 영접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래?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읽더래요, 자기가. 애시양 산다는데, 천상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뭐라고 포럼하냐? 너하고, 영우가 너하고, 나하고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거,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뭘 행할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다, 교사다, 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거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하는 거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간다면 대학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복음 전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게 임마누엘 울산교회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 건축하는 거예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영혼이 건축되는, 여러분의 영혼이 건축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축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건축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믿음과 행함을 바르게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를 준비하며 초등부에 121군데 초등학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